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도 보호하셔서 다음에는 이 말씀 앞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멕시코 세계교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유성민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네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 또 전도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전도 집회가 이제 우리 5.25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5.25 집회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집회가 끝나고 또 조금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일 시간 또 다음에 또 아카데미 시간 또 다음 주일까지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잘 배우지 않는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부터 쭉 좀 배우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이제 한 2번, 3번 기회를 갖고 끝까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보에만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광고를 해가지고, 좀 오늘부터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밖에 시간이 없어요. 주중에도 계속 그때 모임이 있고, 토요일 날 오후부터도 이제 교사들 모임, 또 청년의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제가 9시부터 밥 먹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은 힘드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탁 텀을 착 끝내고 해서 될수 있으면은 성경 전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끝날란지 일단은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너무 자신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고 좀 성경을 좀 공부해봐야겠다 그런 분들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좀 대집회가 끝나고 나서 첫 주일이고 조금은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저하고 공부하면은 또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잠깐 좀 보실래요? 보면은 PPT 한번 먼저 보세요. 일단 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니엘서를 좀 많이 읽어오세요. 그런데 다니엘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엘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엘.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 수출한 차 품목이 뭐냐면은 엘란트라. 들어보셨어요? 엘란트라. 아유, 예 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 뭐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주 젊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L자가 붙었어요. 엘로힘. 하나님 그런 뜻, 엘로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그래서 어디 차를 팔면서 하나님 이름 붙이냐 해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엘란트라가 L자 빼고 란트라 그렇게 팔았습니다. 다니엘,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또 구조 나오니까 복잡하죠. 네,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은 역사를 통한 교훈,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통한 교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냐면은 다니엘은 이제 BC 605년에 이제 포로 잡혀가가지고 한 100년 이상 사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바벨론을 구바벨론 그래요. 구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신바벨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바벨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책에는 바벨론 유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간단해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우상숭배로. 근데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은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뭐냐? 나중에 저기 북방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사상전해라. 아니면은
가만히 순순히 정복에 응하라. 둘 중에 뭘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라. 아니면은 그냥 좋게 포로 잡혀가라. 뭘까요? 네? 그냥 포로 잡혀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제답합시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저기 일본을 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침공하는데 순순히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네? 어쩌겠어요?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돌로 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한 40년 활동을 하는데 맨날 맞는 거예요. 뭐 눈탱이 밤탱이 되고 뭐 그냥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고 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혀 이제 이게 그 백성들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뭐 하나냐 스바냐 뭐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써 싸우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도 그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오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면서 이제 그거 뭐 말하면은 뭐 많이 오죠. 자, 그래서 봐보세요. 잠깐요. 예레미야 한번 대표적으로 27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27장 보면은 구약성경 1094페이지입니다. 1094페이지 27장 6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에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말이야 너희 선지자나 뭐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11절입니다.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가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하면은 전부 죽는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 땅에 머물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반항을 하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똑같은 시대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10분지 9가 죽는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10% 정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선민의 역사가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은 멸망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는 자는 적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적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런 사람은 또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저 위에 말 좀 들어요. 뭐라고요? 말 좀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 좀 들어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오차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앞에 그 어른들 말 들으라고. 그것도 살아본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세대는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만 뭐 나는 또 생각이 있고 또 나의 길이 있고 나의 뭐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역사는 어제와 오늘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현재를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마귀도 변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른들 경험을 통해 배우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39이었으니까 올해 이제 그걸 또 진짜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 이제 참 놀랍게도 이제 깨딱 잘못하면 이제 60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60이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근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60 되셨는데 60 돼 보니까 좀 인생을 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후회만 남아, 후회만 남아. 그래서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다? 헛되도다. 껄껄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아이고,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말씀에 순종할 걸, 우리 부모님 말을 들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실수를.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 교훈받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거 꼭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꼭 불 대봐야겠어요? 예? 여러분, 글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돼. 한번 내가 경험해봐야 돼. 해가지고 불에 한번 딱 해봐요. 그럼 어째요? 뜨거워. 하나님 말씀에 딱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어쩝니까? 병 생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특별히 다시 이제 다니엘서 1장 봐봅시다. 너무 자세한 걸 설명하면 헷갈리니까요. 다니엘서 1장 봐보세요. 1장부터 이제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리면서 설명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땅 자기 신의 묘는 신전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굴복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전투가 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집트 세력, 애굽 세력과 바벨론 세력이, 신흥 세력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우리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도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 전에 바벨론과 에집트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꽝 하고 부딪혀요. 그럼 갈그미스가 어디냐? 어렵도다. 갈그미스가 메소포타미아 그쪽과 소아시아의 딱 중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딱 부딪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을 섬겨라 아니면은 바벨론을 섬겨라? 말을 해보세요. 바벨론 섬기라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은 아직은 어린 아이야 하면서 바벨론을 섬긴 게 아니고 바벨론을 섬긴 척 하다가 애굽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BC 605년에 두 번째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를 합니다. 패배를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세계사 책에는 느부갓네자르
2세 이래 됐는데 그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너희 말이야 유다 나를 섬기다가 배신해가지고 애국을 섬겼어 하면서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구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딱 이걸 놔두고 그때 이제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거는 똑같은 방법인데요. 옛날부터 항상 정복을 하면은 그 피정복지에서 아주 똑똑하고 똘망똘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 잡아간 게 아니고 참 똑똑한 사람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도 주고 절도 주고 절은 아니고 음식도 주고 하면서 또 아주 최상으로 다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아주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물리학자도 생길 것이고 수학자도 생길 것이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면 이제 그런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좀 이상해 지금.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많은 인재들이 갑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 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7만 3천 명 정도 갔었어요. 유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근데 이제 좀 줄어가지고 지금 한 코로나 때부터 줄어가지고 지금 한 4만 3천 명.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막 또 압박을 가하니까 4만 3천 명 정도. 그럼 7만 5천 그때는요. 10년 전에는.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그 학생과 맞먹습니다. 그런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 거였지.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냐? 와요, 안 와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낮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안 와요. 거기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좋은 회사에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또 뭐 유명한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 나라 기업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나라 문화에 젖기 때문에 이거는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내면은 뭘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미국화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 머리 좋고 연봉도 많이 주고 또 여기 보니까 땅도 넓고 하는데 미국은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참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와요, 안 와.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우수한 인재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도 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제공하고 소위 말하면은 바벨론화 시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헬라라는 나라가 헬라화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나라라고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메리카. 우리나라 요즘 유학 많이 오죠. 우리나라도 유학 많이 옵니다. 우리 여수 전남대학교도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저는 참 보면은 역사 배우면 왜 우리나라는 맨날 당하기만 할까? 일본에 당하고 중국에 당하고 러시아에 당하고 맨날 당해. 그래서 마음속에 좀 프라이드가 뭐냐면 옛날 광개토 대왕이 참 했다더라. 그것도 좀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 그리고 뭐 장수왕이 뭐 여동을 정벌했다더라. 맨 당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당하니까 오래 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막 사자, 호랑이, 막 늑대, 하이에나 많죠? 그 무서운 것 같아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런 막 사자, 호랑이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사슴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아침부터 뭘 안 통하네. 놀랍게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동물들은 아주 순한 동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포악한 동물, 아주 이런 것은 딱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칙을 정해가지고 너희는 여기까지만 절대로 크게 번성을 못해요. 여러분, 제 삶에서 말이에요. 뭐 그냥 그 무서운 사람들, 싸나운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평안하게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한 사람들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계사에 나오는 이 세계사와 성경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추적이 안 돼요. 홍수로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그때부터 이 세계사와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세계사는 그 이전까지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고 5절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딱 3년.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브레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자, 6절 보면요.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야훼, 하나냐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고.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그리고 벌써 이름 보니까 어쩝니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름 보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족, 귀족입니다. 근데 7절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소위 말하면 창씨 개명, 이름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리고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아주 우상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다신 국가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의 유명한 그 신이 벨신, 느보신, 벨신, 벨드사살 그 말은 벨의 방백이다 그런 뜻이고, 하나냐는 사드락, 달신의 명령 또 하고, 미사엘은 메삭, 왕의 눈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아벳누고, 누고의 종. 그러니까 전부 바벨론 또는 바벨론의 신들의 어떤 그 연관된 이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식부터. 정체성. 여러분, 수년 전에 그 어떤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냐, 뭐가 제일 마음에 근심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대학생들 뭐가 제일 고민이냐? 네? 취업? 직장, 취업.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학생 조사해보니까 뭐가 제일 큰 고민이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정해지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나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야겠구나.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 20이 넘었는데 20살이 됐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놀랍게도 취업 걱정보다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어져야지 충성을 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 유학을 가고 무슨 유럽에 유학을 가는데 진짜 이 마음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너는 코리안이야, 한국 사람이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는 거 좋아, 오케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동량이 되면 참 좋겠다 하고 그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심어주지 않으면 뭐냐면 돈 버는 기회가 돼버려요. 잘못하면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컴퓨터 까딱 하면서 잘못하면요 그냥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이 의식이 잘못되면은 그 뛰어난 머리로 지식으로 그 지혜로 자기 영달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소유하려고 그냥. 여러분 저기 한동대에 가면 그 기독교 학교인데 한동대 딱 들어가면은 크게 비석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여러분 공부해서 누구 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거기 한동대 딱 앞에 가면 뭐라 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멋있죠? 공부해가지고 누구 주자? 남을 주자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했고 자 8절 보세요. 딱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의식을 바꾸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벌써 이미 이제 다니엘 나이가 한 20살 되는데 이미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딱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심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꾸지 못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미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리고 그걸로 이제 먹는 거예요. 고대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뜻을 정해가 아니고 나는 왕의 진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딱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딱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왕의 명령이라도 그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자, 이 보세요. 미리 우리가 목적은 알고 공부해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했을까? 뭐가 좋다고 해봤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3,500년 전 출애굽해가지고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징계도 하고 그 조그마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적, 표적, 기적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니 표적, 기적, 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추워요. 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햇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냥 다 반사돼 버려요. 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메마른 사막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먹였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는요. 엘리사보다 갑절의 능력을 줘가지고 표적, 기적,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에 저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안 변합니다. 저는 100%는 아니지만 뭐가 바꾸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어도 뭐냐? 들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믿어야 돼요.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목사가 뭐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이거 참 깝깝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말씀을 듣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갑자기 동일본 대지진이 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아시죠? 쓰나미 와가지고 막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뭐 그냥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누구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 저 동일본 대지진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그 매스컴 떠들면 또 마음이 어쩝니까 이제? 뭐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아주 담담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실천할까? 지금 마음의 결심이 생길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살다 보면은 뭐 누가 갑자기 주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암병이 탁 걸리거나 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이게 좀 충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가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은 뭐냐면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띵 하고 충격을 받으면 아프지만은 돌이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갑자기 주변의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야, 나는 지금 나이가 한 50인데 저 사람은 지금 뭐 40밖에 안 됐는데 죽네. 야, 나도 언젠가 어쩐다? 이거 죽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이 죽음 이후에 좀 생각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개가 있으면 개는 어쩝니까? 돌 짱돌에 딱 맞으면 어쩝니까? 개가 회개해요? 개가 그 짱돌을 맞고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 회개한 게 아니고 개는 짱돌 맞으면 깽깽깽 도망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밥 주면은 꼬리 흔들면서 그게 짐승. 근데 사람은 어떤지 충격을 받으면은 돌이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충격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면 최고죠. 근데 문제는 역사를 통해 보는 교훈은 그런 충격을 받아도 그때 뿐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 믿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믿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자, 이 다니엘은 벌써 이 마음에 딱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딱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구하는 그 진미를 딱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딱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뭐 청년들 이때는 왕정시대인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런 결기가 있을까?
다니엘은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구약 성경도 얼마나 모르겠어요. 다니엘 때 무슨 또 역사의 성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다니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딱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은 야야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될까 걱정이다 야야. 제가 성으로 할까? 자, 11절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뭐냐? 청하오니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딱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구별해서 한번 봐봅시다. 열흘 동안만.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딱 이제 증명이 됐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이 있어요. 코셔라고. 아마 그 아랍 사람들이 먹는 할랄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코셔. 비행기 타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자기들이 먹는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 갖고 이야기한 거라고 간단하게 말하면요. 건강의 비결은 뭐냐? 피에 피.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근데 이제 육신의 건강이 결국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하여간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음식 먹으면서 이게 나는 오래 살고 싶다. 또 침이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뭘 깨끗하게 해라? 피를 깨끗하게 해라. 피를 깨끗하게 해라.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무, 배추, 상추 이것은 어쩐다? 조금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흔한 것은 많이 드세요. 뭐 근데 갓, 뭐 또 참깨, 뭐 있죠? 조그마한 거 이런 것은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나는 건 있어요. 조금 나는 그거는 조금 먹고 많이 나는 것은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게 이제 참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철 음식. 좀 이제 봄에 이제 나물 나오죠, 나물, 냉이. 뭐 이런. 그러니까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많이 나는 것은 많이 먹고, 적게 나는 것은 적게 먹고, 그리고 그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 속에 아주 그 더러운 것이 많이 끼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은 빠른 사람은 30대, 40대 벌써 이제 기별이 와요. 아무거나 먹으면은 30, 40대 벌써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계속 그렇게 먹으면 이제 보통 한 50대 후반, 60대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쭉 관리를 하면 60대, 70대까지 아니면 그런 사람은 이제 80, 90까지 삽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쟁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왕의 진미를 제공한 목적은 우상의 음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선민임을 망각하도록 정신개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 신들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우상에게 굴복하기 위한 것이 또 있고, 또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진미를 하사받다 보면은 결국은 그 왕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딱 이걸 거절하지요. 첫째는 율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정말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요. 그 다니엘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질시의 대상.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음식이 달라요. 음식이 다르고 꼭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또 이렇게 이제 골프를 쳐도 자기들끼리 치고 무슨 뭐 볼링을 해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은데 이방인들과 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시를 받게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째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그게 맞는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지금은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제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이거 뭐 회식하면 1차, 2차, 3차 뭐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막 뭐 마시고 하는데 저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직장 딱 취직했는데 그때 무슨 그런 배짱이 있었는데 신입사원들 쭉 이렇게 우리 그 이사 임원이 쭉 술을 딱 따라주고 제 앞에 와가지고 제가 딱 이 소주잔을 딱 엎었어요. 분위기가 어쩔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한 3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간이 부었지.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어떤 이제 견제를 받고 이제 어떤 그 미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되지요. 가끔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구내식당 가가지고도 구원 받았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아시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딱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딱 여러분 앞에 막 찌개 끓고 있고 막 지금 막 그냥 부글부글 하면은 그때 기도가 오르면 안 돼요. 같이 식사하는데 막 찌개가 끓고 있고 막 음식이 뜨끈뜨끈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5분 기도해봐. 짜증이 나죠, 그때는. 그때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떨 때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그때는 좀 오래 길게 할 수 있어요. 다 보죠. 뭐야? 믿는 거야?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딱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럴 용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마귀도 안 써요. 그런 정도면은 그 정도 배짱이 마귀도 안 씁니다. 놔둬도 그냥 아무 일도 못 해요. 누구를 전도는 무슨 전도로 해요? 전도는 전쟁인데. 그 마귀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을 이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옮기는데 마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환관장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건을 그 사람의 마음 바꿔줍니다. 느헤미야가 딱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겠다라고 딱 뜻을 정하고 왕에게 기도하고 딱 이야기하니까 왕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룻이 딱 뜻을 정하고 모압 족속이지만은 저주받은 모압 백성이지만은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그 시부모가 섬기는 거 하나님을 나는 택했습니다. 딱 뜻을 정하니까 어쩝니까? 앞이 캄캄하죠. 가면은 뭐 이제 이방 민족이고 타향살이고 그런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가면 아무 농토도 없지.
동방질해야 되는데, 그런데 딱 뜻을 정하고 모압에서 그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영지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고, 또 마침 그때 많은 영지 중에서 보아스가 딱 그 영지를 방문하게 되고, 그 많은 이삭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띄게 되고, 하나하나 딱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선한 뜻을 딱 마음을 정하면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에서 머문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론에서 머물고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뜻을 적은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딱 붙잡아줘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이제 환관장에게 딱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뭐 지진이 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게 뭘 말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와요. 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딱 어느 직장에 취직하든지 딱 뜻을 정해가지고 사람 보기에 나는 충성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나는 사람 보기에 그 눈치 보고 그러게 안 하고, 나는 이 일을 성직이다. 이 일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은 아무리 낮은 위치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쭉 봐요. 봐가지고, 야, 사장님도 저 사람은 우리 기업의 어떤 멤버다? 핵심 멤버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사장님이 보면은 거래처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움직여봐요. 아, 이 사람 다르구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니까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자, 하나님도 뭘 주냐?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몽조, 꿈의 징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에게는 플러스로 꿈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또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자,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면담. 이제 자, 면담에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장은요,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이 세계사 책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그 소위 말하면 그 중근동 일대를 전부 다 정복했어요. 애국까지. 근데 이제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것도 왜 꿈을 꿀까? 여러분, 왜 또 꿈을 꾸죠? 나는 별로 꿈을 안 꾸는데 왜 꿈을 꾸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번뇌. 왕이 얼마나 이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이 큰 나라를 이제 건설했는데 그 대적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제가 한때는 대통령 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마음에서. 물론 시켜주지도 않지만 짐이에요, 짐. 저도 또 목회를 해보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짐이 있어. 좋은 거를 구경하면서도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죠? 이 여수교를 어떻게 할 거? 이 여수교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한 나라를 이거, 더군다나 바벨론은 큰 나라 아닙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야. 뭔가 이상한 꿈인데. 그냥 이거 넘길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술사, 모든 죄 있는 사람, 이제 딱 정해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명령을 내리는데 그 꿈을 해석해봐라. 그게 아니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 말입니다. 꿈 이야기하면 해석하는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꿈을 맞춰라. 그 말이에요. 꿈을. 자기가 꾼 꿈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이 점쟁이들이 그것은 도저히 못합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걸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때 이제 대인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실제로 전부 이것들이 나라를 지금 속이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군대 장관을 다 보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박사, 술사, 점수사들은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났죠.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내렸는데 이제 다니엘이 딱 시위 장관 아리옥이 딱 죽으러 오니까 뭐라 하냐면 스탑. 뭐 그렇게 왕이 급하게 행동하냐고. 급하면 체한다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내가 그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게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 보세요. 꿈을 꿨는데 14절 왕이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뭐라고냐?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에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보에게 친구들, 다니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친구들,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 우리 이번에 대전도 집회 하면서 무슨 기도했어요? 사실은 원래 조장 총무님들, 원래는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바빠요. 형제님들 밖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가정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조장 총무님들, 이분들 우리라도 좀 기도합시다. 좀 기도의 짐을 좀 덜어줍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구역에도 반대로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제 여기 4명의 이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입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하나님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은 특별히 몽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그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28절 보세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쭉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37절 보세요. 왕이여. 아니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스스로 떠있는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겁니다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는 금머리, 이 신상 우상을 봤습니다. 이 우상, 이 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때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금이고, 이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금은 동, 철. 나중에 이제 이 철나라를 보여주고 발가락이 있는데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중에 이 돌이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발을 쳐버리니까 이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산돌. 성경에 보면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온 천하에 가득한 거. 이제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데 딱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허락하냐? 여러분, 천년 왕국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의문의 일패가 돼버려요. 의문의 일패. 이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하고 뭐냐면은 당신 참 잘생겼다. 그러면 옆에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 이상하게 되죠? 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문의 일패. 왜?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된 채로 끝나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된 나라,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방 민족도 들어갑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어렵지만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그 예언서 보면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37절 보면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곧 금머리니다. 자 보세요. 요 금머리가 누구다고요? 왕은 곧 금머리니다. 안 보여주네요. 좀 보여주세요. 금머리. 왕은 곧 금머리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보세요. 왕의 후에 이 신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은나라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셋째가 이제 금은 동나라. 근데 이 동나라는 이제 헬라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다스린다. 여러분 명실공히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누구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제국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잘. 중근동 일대를 통일했지만 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불과 10년 만에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이 셋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봅시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하면 벌써 로마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소위 연합국 43절입니다. 왕께서 또 철과 진흙이 섞일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은 바벨론이고 이 은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동은 철나라 헬라를 말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가 나눠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부활한 게 바로 열국인데 요즘 말하면 지금 소위 EU 앞으로 이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세력이 유럽으로 연결합니다. 벌써 이게 트럼프가 시작을 했어요. 아마 미국은 지금처럼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고 강대국이지만 어떤 중심지는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왜? EU는요 로마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럽 유니온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인종이 달라요.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 나라가 아닌데 놀랍게도 딱 지금 함께 연합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나라입니다. 문화도 인종도 또 그 여러 가지가 달라요. 태생도. 그래서 이 EU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데 이게 열나라로 딱 재편이 돼요. 열나라로 재편이 되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중에 세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반대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꺾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7나라를 이제 등에 업고 마지막 3년 반을 통치하게 되는 이게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보면 자, 나중에 이제 이 발가락을 보니까 섞였잖아요. 진흙이고 그다음에 철이고 섞였는데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또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의 때 결국은 이 뜨인 이 돌이 와서 이제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 몇 점입니까? 이제 7년 하나 마지막에 재림하시잖아요. 이 돌이 재림하신 거예요. 이 산돌 재림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열방을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시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라, 그 예수님 왕국은 안 망합니다. 뭐 그 전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자, 이 왕이 바로 금머리니다 했습니다. 자, 약간 말했죠. 근데 사람은 믿을만하다 아니면 변한다? 자, 이제 아시는 거 많아요. 많이 통합니다. 변해요. 변해도 실망해라,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자꾸 변해도 믿으라, 믿지 마라? 믿으라.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믿으라 했으니까. 이게 그 꿈을 맞췄잖아요. 해석됐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자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 신하들들, 어쩝니까? 그 간신들, 이런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근데 그 꿈 좋긴 좋은데 보니까 결국은 그 나중에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 바벨론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생겨가지고 그 바벨론 두라평지가 있거든요. 두라평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 가면은 두라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에다가 이걸 세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바벨론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이걸 만들어 놓고 다 그냐면은 전부 가서 절해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3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 높이가요 30m, 10층 건물입니다. 설마 다 금이겠어요? 그냥 금으로 그냥 칠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0m. 그리고 이게 절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은 전부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지금 중용해가지고 자기 대신들로 삼아놨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안 하니까 또 어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왕에게 어쩌죠? 일러 바치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왕이 딱 불렀습니다. 그 너희 셋 말이야.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말할 때 저래라. 내가 너희에게 관직도 주고 빵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줬지 않냐. 그냥 뭐 심하게 할 필요 없어. 가서 잠깐 이것만 해. 먹내만 해. 문제는 어째요? 안 하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장 13절 보세요. 이제 그걸 꼬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지 그리하였느냐? 깜짝이야. 졸고 있는 분도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말이야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야, 배짱 보세요. 지금 같은 민주사회가 아닌데 이 일 가지고 왕에게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17절 만일 그러할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거예요. 아,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비겁하거나, 쫄보거나, 에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학생들 잘 듣고 있나? 요? 한번 좀 어려우면 그냥 막, 여러분요, 위기란 말 들어보죠, 위기. 위기면서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시험해봐요, 시험해봐. 조금 어려우면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막. 여기 사단이요, 딱 그 봐요, 봐가지고, 이거 좀 어려운 거 벌벌 떠네? 밀어봐. 밀어보니까 져요. 흔들흔들. 야, 불쌍하다, 야. 미니까 흔들거리네. 놔둘게. 그냥 더 밀어버려요, 이제 그냥. 밀어봐. 밀어봤는데, 콧방귀도 안 겨. 끔찍도 안 해.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시기다 하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명 구절이에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뚜껑이 어쩝니까? 그렇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이 고유와 속옷과 고독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질 때에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야, 거의 그냥 타져버리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4절입니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가보니까요.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 가운데 세 사람 던졌는데 아무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유유자작하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입고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만났다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리고 마노아도 만났고.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오신 거예요. 등장해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나왔습니다. 나중에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요, 아주 위기였는데 하나님을 전도하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제가 원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길다 보니까 여러분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하면 좋은데 굳이 왜 그렇게 바벨론 땅까지 이주시켰냐? 그 땅에서 1000년 동안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야, 나와 함께 유학을 좀 가자. 유학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좀 유학을 가자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을 때는 그 믿음이 안 자라는데 변하지 않는데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쩌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구원하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돼요. 그 다음에 또 반복돼.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거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바벨론에서 깨달은 것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요즘 말하면 교회도 나가고 세상도 즐기고 어느 정도는 말씀에 순종한데 어느 정도는 내 생각대로 살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여호와 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벨론 가서 딱 경험해 보니까 이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부채 앞에 절하고, 용왕신 앞에 절하고, 산신령 앞에 절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아,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 인도에는 13억 인구가요. 3억 개의 3억인가?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권자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죠?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도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들을 세우시며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좋은 일 없습니다. 점점점 환경은 나빠지고 점점점 인간들은 죄악에 충만해집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엉망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인간들의 죄가 많아지면은 자연계도 파괴돼 버립니다. 천체도 파괴돼 버려요. 바다도 파괴돼 버려요. 땅도 파괴돼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 먼저는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자연계가 또 파괴돼 버려요. 앞으로 무슨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세계에 있는 이 80억 인구가 점점점 회개하면은 자연도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80억 인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연은 어쩐다?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그리고 그때 압니다. 율법, 이 말씀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이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 이게 그 모세 오경이 그대로 됐네, 우리 역사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하박국, 그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를 또 수집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방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게 다니엘의 70일입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와서 회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상은 뭐냐면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 70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받고 나서 다니엘의 얼굴이 그냥 흑빛이 돼버립니다.
새카매져 버려요. 야,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고 얼굴이 새카매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너무 자세히 알면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아, 앞으로 좋은 일 없는데, 앞으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럼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들, 내 남편들, 내 친지들, 이런 사람 속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포로기 이후 우상숭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또 주일 또 아카데미 시간 때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면은 좀 중단하고요. 할만하면은 하여간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좀 쭉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